하나님이 창조하신 셋째 날을 오늘 본문에서 대하게 됩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으셨죠. 둘째 날은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죠. 빛과 하늘을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물로 뒤덮인 지구를 묻과 바다로 각각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묻에 말씀하셔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셋째 날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이 되기 전까지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로 가득 덮여 있는 지구. 그리고 하늘이 있었잖아요. 그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이 모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물로 뒤덮여 있는 지구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물이 다 모여요. 한 곳으로 다 모이니까 한쪽에는 뭐가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요. 묻이. 그 드러난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여있는 물을 바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묻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허락하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에 물이 다 그냥 물러가서 모이는 장면을. 여러분, 땅이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이 셋째 날에 생긴 거예요. 땅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운이 불어올 때 물이 다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4편의 말씀은 시인이 이 셋째 날의 창조의 장면을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878페이지 시편 104편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닫고 눈으로 보고 있는 물과 그리고 육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주의 꾸짖음으로 인하여
물들이 도망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러신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다고요? 주께서 물들에게 견책하시니까, 꾸짖으니까 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우레소리를 인하여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할 때 그 주의 말씀이 꾸짖는 소리가 되어서 물은 다 정해진 곳으로 이동되었어요. 산은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형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세 번째 날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바다와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이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바다로 만드시며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산을 오르게 하시고 골짜기를 낮아지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다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땅을 붙들고 있어요. 하늘을 붙들고 있어요. 뭐가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으로 지으신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9절이 말씀한 것처럼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면 바다가 되었잖아요.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4편 9절에 그 모인 물이 바다인데 하나님도 바다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모인 물이 어디로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요, 땅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해놓았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바다의 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박할지 몰라요. 목사님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과학적인 지식은 뭐예요? 지구는 둥근데 바다가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대기권 바트로. 근데 물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지구의 중력이잖아요. 중력. 목사님은 과학 시간에 좋으셨습니까? 저 과학 별로 못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중력의 힘이죠.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중력의 법칙으로 이 지구에 물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중력이 중력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과학자가 밝혀낸 중력이 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바다의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5장 22절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세게 일어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모래를 하나님이 두셨대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그래서 그 모래로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바닷물이 육지를 지나치지 못하게 삼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파도가 거세게 일어도 그 파도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래를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래를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으로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흉룡해도 파도가 사람이 사는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막고 있고 바다의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물들에게 명하죠. 물아, 셋째 날에 한 곳으로 모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할 수 있어요? 물아, 교만한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꼴을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보겠다. 저 지역은 물아, 한번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일이 되고 쓰나미가 되고 물이 한계를 넘어서, 물 스스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인간에게 심판의 수단이 되어서 땅이 어떻게 성립된지도 잊어버리고 바다가 어떻게 제 자리를 물로서 지키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바다도 자기 것인 양, 땅도 자기 것인 양, 땅 따먹기 한다고 정신이 팔려 있으며 땅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 짓고 피 흘리기에 빨라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지 못하실 때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노의 사인을 한번 주시고자 할 때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신 물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할 수 있다고요? 물아, 잠시 이 지역을 넘어가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셔서 인간이 살아가는 땅 위로 넘어오지 말아야 할 물이 넘어올 때 인간은 초계와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에서 재작년입니까? 일본의 쓰나미가 육지로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 덮칠 때, 한번 휩쓸고 지나갈 때 사람이 자랑하던 그거 그냥 다 폐허로 변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다와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려 있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어요. 일부러. 고의로 잊어버리고 있죠. 부정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5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신약 성경 300, 베드로후서 3장 5절, 86페이지, 386페이지.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현대인들은 베드로 시대 때부터 그랬겠지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할 때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묻이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대요. 그리고 뭐예요? 땅에 속한 욕심으로 자기의 삶을 정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셋째 날 바다와 땅과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셋째 날 창조를 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런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상상해 보라고 하신 창조의 셋째 날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실 때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인 장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을 때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어요. 그들은 홍해 앞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홍해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디뎠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되었죠? 물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자기 백성이 걸어가야 할 바다에 길을 내게 하시고 물을 벽처럼 세웠던 것을 믿으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흉룡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했습니다. 물이 뛰어온 거죠. 물이 덮쳐왔어요.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 다음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람을. 그죠?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하늘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바다에 길이 막힐 때 말씀으로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타고 있는 배에 갈릴리 바다에 물이 뛰어넘쳐서 목숨을 위협할 때 그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잔잔해졌어요.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 말씀으로 바다의 물을 조종할 수 있는 분, 말씀으로 물과 바다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질병, 가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벽으로 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라 하실 때 물이 다 이동되어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제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씨름 소리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뭔지, 눈물이 뭔지, 고난이 뭔지 보고 계십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 천하의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로 만드시고 바다의 물을 붙들고 있으면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당장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대로 두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적 헌신 예배 할 때 우리 창세기 했던 말씀을 김대호 목사님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온 우주 천하를 6일 만에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는 창조의 능력으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창조가 훨씬 힘들게 보이죠. 더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인을 죄에서 건져낼 때는 창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도 심판해야 되고 공의도 완전히 만족하셔야 되고 사랑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도 이건 너무너무 딜레마에 속한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당신의 고유한 영역을 정해서 분업하실 정도로 죄인 한 사람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난제 중에 난제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의 이 작은 문제를 치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의심이 되는 그 부분도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돌이키게 만드시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했던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생명 다해 사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전 인격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죄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은 무혈입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눈물 골짜기, 콧물 골짜기, 이 샘, 저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온갖 종류의 진흙더미 다 거쳐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인생의 공고와 고통과 불행이 경제와 정치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교만과 불순종에서 오는 것임을 절절히 깨닫게 만들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도 말씀 한마디면 다 물러가요. 근데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은 얼마나 완고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센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뭘 보면서도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모래로 삼아서 바다로 하여금 육지로 뛰어넘지 못하도록 파도가 흉흉할 때도 바다가 육지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바다를 보면서도 땅을 보면서도 그 땅 위에서 사시사철 꽃을 내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름 없는 향년들을 매 순간 보면서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봄이 되면 봄이 오고 얼음이 녹으며 겨울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물이 얼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선지자의 탄식이었죠. 여러분,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죄에 빠진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조정하는 죄 가운데 스스로 넘어간 마귀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데 미련한 인생만은 하나님 말씀해도 뭐 한다고요? 불호 그 사실을 잊으려 하고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막으면서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정욕으로 달려가고 땅 위에 욕심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많은 기가 막힐 수렁들이 필요한 거예요. 웅덩이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빠져서 문제의 웅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래서 인생에게는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시고 왕과 방백들이 내 인생에 참된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굽이굽이 체감하게 만들고 비로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속을 또 빠지고 또 헤어나오고 또 빠지고 또 헤어나오고 저런 골짜기 이런 골짜기 눈물과 콧물의 샘을 다 통과하게 만들면서 인생은 비로소 완고함을 벗고 살려주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함 없이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임을 구구절절히 깨닫게 만들고 스스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대로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못됐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못됨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게 진심이거든요. 때로는요, 상상을 초월한 악한 마음이 들어요. 저 여자가 이러면서 막. 우리 집사람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압니다.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악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부부 사이에? 저 인생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와우. 80이 되고 90이 돼도 인간의 미련한 고집은 꺾이지를 않습니다. 기운이 좀 빠지면 고집도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84세 되시는데도 그 아버지 고집은 정말 우리 박씨 가문에서 유명한 고집이거든요. 아버지 안 계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박씨 가문에서 박윤태 씨 고집 이러면은 손을 다 듭니다. 그냥. 근데 지금 육신의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합니다. 한 번 안 한다 하면은 막 병원에 우리가 탈장 수술하려고 다 데리고 왔거든요. 모시고 왔거든요. 의사 앞에서 다 수술하려고 하는데 나 안 해 해가지고 의사가 빨리 데려와라고 화를 내면서 막 의사가 보호자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저런 할아버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고집이 안 꺾이는 거 인간입니다. 인간. 제가 전에 한번 예화드렸죠. 우리 이모부 암에 걸려가 죽어가는 그 어른이 병상에 누워서 뭐 후회한다고요? 홍서방, 더 이상 술 마시지 못하고 여자하고 못 노는 것이 억울하다. 그래도 우리 이모부 죽어가는 마당에 뭐가 억울하다고요? 술을 더 이상 못 먹고 여자하고 놀지 못하는 게 억울하대요. 그 다 기운 빠진 노인이 이게 비단 한두 사람의 예가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완고합니다. 미련합니다. 스스로 죄에서 나온다고요? 스스로 거룩으로 달려간다고요? 절대로 그런 인생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위태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다리시구나 하는 마음 또 하나 있고. 제가 늘 그러죠. 버린 인생이라면 하나님 간섭 안 하세요. 마음대로 살다 그냥 마지막에 지옥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택한 자는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죄를 뭐예요? 스스로 치가 떨리게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는 치가 떨려야 돼요. 죄는 꼴도 보기 싫을 만큼 혐오스러워져야 돼요.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으로 천하의 물을 다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땅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수를 한순간에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눈물을 때때로 뭐예요? 그냥 허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만드시고 스스로 죄에서 치를 떨며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한 걸음 떼어놓도록 하기 위하여 인생의 후비구비를 많은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의 셋째 날에 진화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중학교 생물 시간에 아문, 강, 속, 종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순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진화했다고는 배웠잖아요. 진화했다고. 창조의 셋째 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라. 모인 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뭇을 육지로 땅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드러난 그 땅 위에 하나님이 각기 씨 맺는 채소를 셋째 날에 다 만드셨어요. 한 날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각기 열매 맺는 과수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요즘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보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굶어 죽고 그러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자꾸 뭘 개발합니까?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품종 개량을 해요. 슈퍼 옥수수, 슈퍼 콩, 식량 부족을 타파하기 위해서 열매 많이 맺는 품종을 개발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슈퍼로 불리는 모든 개량된 품종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식량난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식량이 모자랄까요? 넘칠까요? 식량이 모자라서 굶는 게 아니에요. 식량이 몰려 있어요. 가진 자 몇 프로에게 몰려 있어요.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부족한 식량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가진 자들이 나누어서 식량 문제는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원리거든요. 그게 11조의 원리예요. 그게 나눔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유지되는 공동체예요. 교만한 인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유전자 공학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줄기세포를 만들고 품종을 개발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 안 되죠. 뭐가 해결 안 되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품종을 개발해도요. 미국의 부의 60% 이상은 상위 1%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가. 미국 자본주의는 전 세계 자본주의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죠. 미국의 상위 몇 프로 가진 기득권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각종 정치 현안에 이런저런 압력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부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나라 가운데 필리핀 부익부가 가장 큰 나라가 어쩌면 미국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진 자는 많이 놔둬야 돼요. 세금도 좀 많이 내야 되고 상위 5%에 드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서민들이 세금 많이 낼 게 아니고 그런 정책하면 빨갱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게 창조의 셋째 날에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감옥을 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먹이시는 방편이에요. 방법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왜 부족하게 된다고요? 독점해서.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누면 돼요. 나누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보면서 일용할 양식 외에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겠죠. 자녀를 교육하고 적정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의 수준을 넘어서 더 많이 또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걸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찬양해도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땅 투기하지 마십시오. 땅이 언제 생겼다고요?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곳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면서 돈을 투자해서 그 땅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혈안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세요. 아파트 2채, 3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누십시오. 갖고 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입간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죽으면요, 똘똘수위에 사서 냉동고 안에 들어가기 전에 화물로, 여러분 사람이 코에 생기가 붙어 있을 때 사람이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기차를 타든 생명이 있을 때 성객이에요, 성객. 코에 호흡이 딱 들어가면요, 짐이에요, 짐. 화물이에요, 화물. 몸뚱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해서 더 많이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복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죠. 욕심에서 해방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눈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서 기꺼이 움켜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풀어놓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안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뜨릴 것입니다. 훈련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안 가르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책망받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본문이 나올 때 가르쳐야 돼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뭐예요? 땅과 하늘은 그때 물로 노아 홍수 때 잠긴 것처럼 지금 뭐예요? 불로 사르기 전까지 잠깐 보존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치 있게 쓰십시오.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가치 있게 쓰십시오. 취미 바꾸어 가면서 그 취미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지 마십시오. 오늘은 골프, 내일은 테니스, 올해는 탁구, 그 다음에는 땅 따먹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재미로 살면 안 돼요. 내일 아침 우리 본문에 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단 말이죠. 인생은 자녀 키우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그것을 왜 주신 게 아니에요. 자녀는 내 욕심대로 키우는 우리의 대리 욕망의 수단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라고,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의 통로예요. 잘 키우십시오. 주어진 자녀들. 우리 교회도 자녀를 얻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자녀를 잘 키우세요. 말씀으로.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키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고 붙들어지고 있고 오늘도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게 내어 맡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변하면, 너무 늦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고난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변하면 그는 버린 사람이에요.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고난도 안 주시고 가는 길도 안 막으신다면 버린 자예요. 버린 자. 복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다의 물을 가두어 놓고 있고 하늘 위에 물을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땅으로 있지 아니하고 바다가 바다로 있지 아니하고 하늘이 하늘로 있지 아니하고 심판의 도구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죠.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바다와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자꾸 말씀 앞에 세우는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우면 욕심으로 달려가지 못하겠죠. 말씀이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발가벗겨서 노출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나누어라 하면 나누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때 말씀의 능력이 기적을 불러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라고 하는데도 잡고 있고 가라고 하는데도 머물러 있고 머물라고 하는데도 가고 있어서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다면 그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조만간에 바닷물이 넘치듯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조만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물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될지 몰라요. 이미 우리 중에는 그런 거 다 경험하고 낮아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하면 다 나눠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셋째 날의 창조를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